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압니까?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님 서 있죠? 저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어저께 우리 형제들 일하는데 제가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 잘못 만났어. 내가 괜찮은 것 같지요? 세상에 있으면서 야, 나 정도만 돼봐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언어로 까불고 있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에는요 사실은 사람만 없으면 쟤네들은 잘 살아요. 사람만 없으면. 사람만큼 고통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이 우주 공간에. 사람만 없으면 아무 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들어가면 다 망가뜨리잖아요. 평화로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찍찍.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 어떻게 평정을 이루어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계신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생명이 그 한가운데 없고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겐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정신이 그 다음 때에 옮겨지고 살아있듯이 우리의 몸 또한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요. 물고기 밥이 됐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마태복음 지금 17장 1절부터 8절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계신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집을 셋을 짓겠대요. 뭘로요? 초막 풀 뜯어다가 집 짓겠대요. 저 같으면 맨션을 지었을 것 같아. 돈 다 빌려다가 깡통 내다 팔고 해서 다 지었을 것 같아.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그 장면이 놀라웠으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막 입에서 나오는 집 세 채 지을게요. 한 채씩 딱딱.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베드로 사도는 이후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보낼 때 이때 있었던 이 변화산의 사건을 그때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안 계시죠. 안 계시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이때 이 사건을 후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이 힘이 성령께서 성령께서 불을 딱 지피니까, 내 인생에 경험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불을 지피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치가 분명해졌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면 싫은 거고, 그게 적과 아군이 분명해져요. 잘해주면 아군,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 적군. 항상 이거 하고 사는 거죠. 그거는 가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을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한 체험의 신앙이 그들 안에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붙들고 평생 삶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 바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집을 세 채를 짓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래, 짓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point. 집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집을 짓는 게 중요하다. 신앙으로 말하면 대충 짓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집을 져라. 누구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집을 지어라. 그것이 어디에 집이 지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이죠. 순종. 자, 그래서 우리가 집 짓는 얘기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첫 시간에는 환기 잘 되는 집 세 가지 집의 형태라고 그랬죠. 좋은 집. 첫 번째는 재료가 좋은 집. 집 짓는데 재료 나쁘면 집이 막 엉망이게 돼버리죠. 재료 잘못 써버리면 눈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는데 내구성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못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은 자기가 짓고 싶은 것이 형제들의 로망입니다. 그죠? 야,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아주 꿈 같은 집, 그런 집을 짓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그렇잖아요. 로망이에요. 그래서 그 집들을 지을 때 자재를 그냥 날림으로 된 자재 갖다 지어요? 아니면 좀 더디더라도 좋은 자재 써요? 확실해요? 좋은 자재 쓰는 거? 왜 그렇죠? 내가 살 집이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튼튼하게 짓고 좋은 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 집이 아니고 돈 벌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심사에 걸리지만 않을 정도로 그냥 제일 싼 재료, 심사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지. 내구성 필요 없어. 심사에만 안 걸리면 돼. 그리고 짓죠. 그러나 내 집은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땅에도 집이 있는데 천국에 내가 영원히 살 집, 잠시 살 집이 아니라, 여기는 잠시 살 집도 그렇게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짓는데, 영원히 살 나의 집의 재료는 뭘까?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일까? 옛날에 저기 서울에 제가 마지막 사역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자기 집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하면 뭐부터 정리하죠? 다 전자제품 빼라고. 야, 요참에 전자제품도 싹 바꿔야지. 냉장고, TV 전부 바꿔야지. 그때 당시에 그 집에 이 모니터가 소니 이렇게 큰 화면 있잖아요. 큰 화면. 지금 이렇게 얇은 거 나오기 전에 큰 화면을 놓고 거실에 그 웅장한 걸 놓고 사셨던 분이에요. 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최신 TV는 그때 LED 이렇게 얇은 TV가 나오기 시작할 때 초창기였습니다. 이렇게 얇은 게. 브라운관이 뒤로 튀어나오지 않고 얇아지는. 요즘 거보다는 두껍죠. 신제품이잖아요. 리모델링 하면서 집에 거실에 딱 걸어놓는데 그 이전에 썼던 텔레비전 어디로 가져왔어요? 어디로 가져왔어요? 어디로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니까 제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져왔어요? 제가 목사잖아. 어디로 가져왔어요?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로. 이게 문제예요. 교회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에 더 귀하게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로 그걸 가져왔는데 울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차라리 가져오지 말지. 차라리 가져오지 말지. 울었습니다. 목사는요, 그런 거 볼 때 복을 차 내버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한테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여러분,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신앙의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그런데 반대로 여기 지금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 피아노가 교회가 개척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저기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성구로 저렇게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올라오기를 바라지만 1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건 중고입니다. 새 제품이 아닙니다. 저것을 드린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 자동차로 2시간 이내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는. 2시간 이내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사시는 데가 어디냐면 상계동입니다. 중계동. 와보니까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목사님, 정말 몇 번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집에 피아노가, 아들이 쓰던 건데 피아노가 집에 있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가 없잖아요.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셨어요. 그 아들이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아들이 안 쓰니까 아들한테 얘기해서 피아노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니? 묻고 피아노를 교회에 헌물해 주셨어요. 새 것이냐 헌 것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새 것이냐 헌 것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심에 귀하게 드렸느냐, 흠 있는 제물을 드렸느냐, 흠 없는 제물을 드렸느냐의 차이예요.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게 좋은 재료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헐값의 삶을 살지 마세요. 중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것을 찾으세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 집에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그 꽁돈이 생겼어요.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1,000원이 생겼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그런 게 내가 갑자기, 예를 들면 갑자기 어디서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거 당신 할아버지 소유인데 땅을 찾아주기 위해서 내가 찾아다니는데 당신이 서열 다 죽고 서열 몇 번째더라. 그래가지고 당신한테 찾아왔다.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아니요, 상속받을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받았어요. 그거 내 걸까요? 내 걸까요? 여기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돌아왔을 때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참 귀한 전통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일자리를 찾다가 일자리가 없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해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한 달 뒤에 일자리 잡으나, 내가 한 달 전에 일자리를 먼저 된 것이나. 근데 사람의 욕심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단번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용기, 좋은 전통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 인생을 가장 귀한, 하나님은요 처음 거 좋아하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 거 좋아하세요. 쓰다 만 거 싫어하세요. 지가 할 거 다 하고 싫어하세요. 여러분 처음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쓰다 만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이 생기냐고요. 그렇죠? 뭐 합니까? 그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아무 내용도 모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도 좋은 거예요. 이것 자체도. 이것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 자체도 좋은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잘못 선택한 인생의 여정이에요. 좋은 재를 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은 어떻게 돼요? 환기가 잘 되어져야 돼요. 환기가. 우리 갈렙 선교회 행복동산입니다. 원래 교회 이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어린 저렇게 갓난둥이 있죠? 아기들, 젖 먹는 아기들. 이때는 마음껏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시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래야 될 때에서 좋은 땅에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앞에만 바꿨어요. 사랑동산. 마음껏 사랑을 받고 자라라고 사랑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이 아이들은 꿈을 꿀 때예요. 근데 요새 막 사랑도 안 주고 꿈도 그냥 아주 몰살시키고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참 속상해요. 그래서 꿈동산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기답게, 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다움동산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자기답게 꽃이 피어나듯이 자기답게 성장하라고 다움동산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미션동산이라고, 자신에게 소명을 찾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미션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들은
무엇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데 하는 말은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이때 되면 애들 속색이지요. 또 배우자도 만만하지 않지요. 주변 상황이 복잡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기예요. 은혜 아니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쉬운 선택들을 합니다. 갈라서면 되는 거고요. 뛰어내리면 되는 거고요. 제일 쉬운 선택들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은혜동산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갈렙 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행복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행복동산. 그래서 여기 집에 하우스에 앞에 이쁘게 이렇게 행복동산, 전사님 이름 행복동산 이쁘게 하나 만들어 걸어주세요. 문패처럼. 왜 행복동산이냐면 연세가 드시면 행복한 일이 많으셔야 해요. 없어도 만드셔야 해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을 일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50을 뭐라고 그러죠? 50을? 지, 천, 명.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50이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죠. 40은 불혹. 유혹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40인데 40에 무슨 불나방들이에요. 불나방들 요즘 보세요. 삼천국역 가보세요. 막 불혹은 무슨 불혹. 유혹 덩어리지, 유혹 덩어리. 그런데 60을 뭐라고 합니까? 60을 이순. 1순위가 아니고 이순. 키가 부드러운 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거슬리지 않는 나이. 눈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가면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셨을까요? 자꾸 안 보이는데 이걸 열어가지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보세요. 들리는 것만 들으세요. 안 들리는 거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뭐하나 그러면서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이순을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이순 과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봐도 안 보인 것처럼, 들려도 아니 들은 것처럼. 그러면 우리 갈렙동산, 갈렙 성교회는 성도인들은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 갈렙 성교회 우리 어르신들 한번 따라할까요? 봐도 못 본 척, 들려도 못 들은 척.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런데 안 들리는 거 막 듣고 싶으면 막 이러고 안 보이는 걸 눈을 막 열어가지고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라고야 이렇게 되면 이제 무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 이름이 참 좋겠다 해서 이미 옛날부터 지어놨어요. 행복동산. 행복하게 사시다가 행복하게 마무리하시도록. 이렇게 이어져요. 다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과정별로 엮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좋은 집은 환기가 잘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앞뒤로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딱 열면 앞뒤로 맞바람 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저거. 순환이 잘 되는데 조금 불편하시죠? 거기 겨울이라서 아직 에어컨은 없는데 겨울은 밑에 그 온돌이 들어 있어서 따뜻합니다. 한쪽 방은 소파에 앉으셔서 두런두런 얘기하시고 한쪽 방은 누우셔서 그냥 이 얘기도 하고
그냥 땅콩도 까서 드시고 부드러운 것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호박씨는 까지 마시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하시라고. 한쪽 방은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우리 자매님들은 창문 다 뜯어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청소해 주세요. 창틀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 안에 어저께 하던 작업, 마무리 작업 깨끗하게 해서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겉에 이제 페인트도 한 번 더 이렇게 딱 이쁘게 발라야 되고 하는 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더 이뻐질 거예요. 더 이뻐질 거예요. 순환이 되는 집 지어야 됩니다. 영혼의 순환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순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나는 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나는 또 응답하고. 그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손해보고 싶은 것 같으니까. 내가 왜 반응해서 내가 왜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안 듣고 싶은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맡겨서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집에서 살면 곰팡이만 납니다. 그런 영혼의 집은 계속 곰팡이만 납니다. 바퀴벌레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집도 마찬가지고요. 환기가 안 되는데 감기 걸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한 6개월 정도 선교사 훈련 받느라고 들어가서 산 적이 있는데 제주도만큼 힘든 데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추천하지 않아요. 잠깐 갔다 오시는 거는 괜찮은데 가서 거기서 노년을 보내시거나 사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해요. 삼면이 바다에도 습하거든요. 습하면 신경통, 류마티스통, 관절염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신경통 있으신 분들 저기 아프리카 가보세요. 바로 낫습니다. 바로 나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아요. 진짜 이게 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이러니까. 내륙에 있는 분들은 높은 데는 괜찮은데 이 바닷가나 이런 데는 달고 살아요. 막 손가락 아프고 팔로 아프고 달고 사시는데 제주도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훈련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었는데 말이죠. 이야, 이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삽니다. 감기를. 환기 안 되죠. 마음껏 문 열죠. 툭 하면 비 오죠. 날씨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날씨가 좋은 날이, 화창한 날이. 툭 하면 비 오죠. 툭 하면 비 오죠. 그러니까 습하죠. 환기 안 되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죠. 기관지염 생기죠. 여러분, 영적인 순환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감기 걸렸으면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진료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곰팡이가 나가지고 쾌쾌 냄새나고 그냥 코가 크게 안 돼도 자기만 몰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원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진찰받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집은. 오늘 마지막 집 어떤 집? 빛이 잘 드는 집. 빛이 잘 드는 집. 자, 17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아까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셋이서 같이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엎드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손으로 터치하시면서 일어나서 얼굴을 들었는데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꾹 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에요. 모세가 남아있고 엘리야가 남아있고 나 왕년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나 왕년에 뭐 했는데 모세, 엘리야 이런 군도들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잠잘 때도 예수, 일어날 때도 예수, 죽을 때도 예수, 다시 살아. 예, 부활할 때도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지금 먹는 것도 예수님, 내가 지금 운동을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빛이 잘 들려면 빛을 잘 되기 전에 빛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집을 지을 때.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 성막은 하나님이 저 위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내가 설계한 거기서 너와 함께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이제부터는 네가 어디서 막 이러지 말고 내가 설계한 그 성막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데, 성막은 장막에 텐트에 텐트. 접어서 이동하다가 또 치고, 또 이동하려면 또 접었고, 또 이동하다가 또 치고, 이렇게 42번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여정에서 42번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걸 하는데, 성막을 칠 때 항상, 성막을 칠 때 제사장은 항상 이 사면에 울타리가 있고 다 막혀 있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은 딱 하나만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서커스 할 때 막 밑으로 들어가고 개구멍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다 해놓고 문 하나 내놨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문을,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그 문이 이런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문이 항상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동쪽을 향해야 합니다. 텐트를 접었다가 아무데나 어디에서나 펴든지 그 문만은 항상 동쪽이 어딘지를 보고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게 돼 있습니다. 동쪽이 어디죠? 여러분, 해가 뜨는 곳이에요, 지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항상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게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빛은 빛이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것을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문이 나 있으면 그 인생은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자꾸 어둡고 화나고 짜증나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까요? 문 잘못 냈어요. 문부터 다시 내세요. 내 인생의 문을 동쪽에 내지 않았단 말이죠. 빛의 근본인 그 동쪽을 향해서 내 영혼의 문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자꾸 화가 나요?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왜 자꾸 트집을 잡아요? 왜 탓을 해요? 왜 원망을 해요? 간단합니다. 빛 가운데로 내가 있으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집이 빛이 있는 방향으로 지금 창문이 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나 있을까요? 빛 반대편에 있겠지 뭐. 이쪽에다 창문을 내놓고 나는 빛 싫어해. 나는 빛 싫어해. 아, 빛 싫어.
뜨겁기만 하고 싫어. 다 곰팡이 납니다. 인생이 곰팡이가 나요. 벽지 다시 붙이면 뭐 합니까? 다시 곰팡이 날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덕지덕지 붙여보세요. 가장 화려한 것으로 붙여보세요. 또 곰팡이 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곰팡이 납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창문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부활, 사망을,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은 있어요, 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안 계셔. 무슨 하나님 멀어지고 나와보라 그래. 나 진짜 단판은 치를란다. 내가 나와보라. 진짜 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나를 한번 따기를 한번 때려보라 그래. 아유, 이런 어리석은.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서 유치원 애가 막 까불면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그 유치원 너 두고 보자. 그래,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막 걔를 두들겨 팹니까? 귀엽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귀엽잖아요. 상대를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뭘 어떻게 불을 한번 내려보든지 어떻게 해봐.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아니, 빛이 없다고 저기 암막 커튼 내린다고 빛이 없습니까? 내가 암막 커튼을 내려놓은 것 뿐이지.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암막 커튼을 내려놓고 방향도 그렇게 했는데 또 암막 커튼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빛 안 들어온다고 이제 탓하는 거죠. 올려야죠.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창문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빛이 안 들어오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 분명한 그 빛의 방향으로 내 삶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창을 내지 않으면 내 삶은 계속해서 곰팡이 납니다. 상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삶을 전적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도 중요하지만 창문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창문의 상태. 창문을요, 보세요. 창문을 창문 좀 하나 내라 그랬더니 이쪽에 빛이 있어요. 창문 하나 좀 내라 그랬더니 이케요. 무슨 아이 코딱지 많게 이렇게요. 그게 창문이에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으로 나는지.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요. 방향에. 지금 하나 빼놓고 갔어요. 자, 저기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줄을 그을 때, 여기서 저기까지 줄을 그을 때 땅 쳐다보고 긋습니까? 저기 쳐다보고 긋습니까? 멀리 봅니까? 땅바닥 쳐다봅니까? 그럼요. 지금 당장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색연필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봐. 여기 색연필 딱 꽂고, 연필 꽂고, 나 반듯하게 그어야지. 저기까지 반듯하게 그어야지.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 연필을 쳐다보고 계속 긋고 가면 어디로 갈까요? 저기까지 갈까요? 이렇게 가고. 나는 잘 그은 줄 알았는데 여기로 가고. 어떤 걸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고. 그런데요, 반듯하게 긋는 방법은 저기에다가 뭔가 기둥을 하나 세워놓든지 목표물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반듯하게 그어집니다. 잘 보세요. 연필 꼽았어. 땅에 딱 꽂고 저 목표점만 뚫어져라고 보는 거예요. 뚫어져라고 보고 쫙 그으면 뒤를 딱 돌아서 보면 반듯해요. 해보세요. 나가셔서. 여러분, 왜 인생이 삐틀삐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부랑 방향도 없이
가치도 없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저기 예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날 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내 인생을 여기서 찍어야 된다고. 여기서 딱 찍고 똑바로 쳐다보고, 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뭐라고 해봐,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 따라해요. 오직 예수. 딱 예수님, 그분 닮아가는데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야. 딱 찍고 딱 가보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상황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집으로 지어진단 말이죠. 방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방향도 중요하지만 상태, 창문의 상태도 중요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창문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거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뭐를 넓혀라? 뭐를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이거 영혼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영혼을, 가슴을 찢어서라도 좀 이렇게 넓혀라. 왜 이렇게 창문을 요만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싫어. 내 마음을 넓혀라.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내 가슴을 넓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더 와다. 내 가슴을 넓혀라. 무슨 새알심도 아니고 새가슴, 그냥 새가슴. 뭘 해도 새가슴. 이걸 갖다 넣어도 새가슴. 그냥 다 잡아먹고 안 되는 거죠. 요만한 거 창은 크게 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창문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는 창문의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자, 여기 창문이 있는데 여기 막 이끼가 껴 있고 여기가 막 먼지 있어가지고 빛이 밖에 있는지 없는지, 빛은 여전히 비치는데 이게 더러워가지고 빛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닦아야죠. 부지런히 닦아야죠. 저걸 닦아야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그 빛이 안 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창문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 내 영혼의 상태가 이끼가 껴있고 먼지가 껴있어서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생명 대신 빛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살고,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 가정이 살고,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 사업장이 살고, 생명이 들어야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교회가 살고, 생명이 들어와야 길거리가 살고, 생명이 들어와야 네가 살고, 생명이 들어와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데 떡질을 해놓고 빛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닦아내야 합니다. 팍팍 긁어서 다 닦아내야 돼요. 참, 저도 참 못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주변의 환경이 달라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내 눈알이 이렇게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럴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군요, 50이 넘어서 치과를 갔는데 이빨을 이상하게 뽑아놔가지고 명의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많이 쓰셨잖아요.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많이 씹었잖아요. 많이 씹으셨잖아요. 많이 씹으셨잖아요. 이 어감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제가 이 질긴 거 이런 걸 좋아했어요. 오징어 이런 거, 오돌뼈 이런 걸 좋아했어요. 태호 집사님도 조심히. 저 친구도 식성이 나하고 좀 비슷하던데 이렇게 씹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가 상한 거죠. 너무 씹어가지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60이 가깝도록 얼마나 씹었냐. 좀 그만 씹어. 회개했어요. 얼마나 씹었으면 이빨이 다 빠지니. 얼마나 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빨 하나 붙는데 그거 씹고 다니면 되겠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빨 꼭 뽑고 깨닫지 말고 뽑기 전에 깨달으세요. 아, 씹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사람들 씹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씹지 말아야지. 씹지 말아야지. 오늘 이후로 씹는 분이 혹 계시면 이빨 빠질 거예요. 씹지 마세요. 좋은 얘기 해주고 모국어를 좀 하세요. 모국어. 우리는요 모국어가 안 돼요. 진짜 천국 모국어. 이상한 외국어만 배워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하는 말이 다 외국어예요. 지금 승질 내고 불평 늘어놓고 엄마하고 탓하고 저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맨날 이상한 외국어를 배워놔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상대도 그게 무슨 방언이냐 막 이러면서 못 알아듣고. 그런데 천국 방언은요, 천국의 모국어는요 다 통합니다. 언어가 안 통해도 통합니다. 이 세상에 언어가 안 통해도 천국의 모국어는 다 통해.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죠? 다 통하잖아요. 다 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가 제일 보고 싶고, 저는 한 번도 이분하고 차를 마셔본 적 없지만 제 영혼에 지대한 영향력을 준 우리 크로스비 여사, 지난주에 우리가 좀 말씀 나누다가 말았잖아요. 다 못했는데 이분은 생후 6주가 돼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화면에 나왔네요. 시력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1820년도에 태어나셔서 94년이라고 하는 생을 사셨습니다. 생후 6주 만에 자신의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어린아이 때는 그냥 사랑받고 이렇게 크고,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엄마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 손에서 크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키운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사춘기 때는 앞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화만 나잖아요. 자꾸 다른 친구들은 막 이런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것 같고 막 저항을 하고 반항을 했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신 거죠. 수없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진짜 빛이신,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청소년기의 어린아이의 가슴속에 찾아오셨고, 내 눈은 감고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눈을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풍경이, 그 광대하신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못 봤던.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8,000곡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 눈이 안 보이냐고,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빠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라고. 사치입니다. 사치.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사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크루스비 여사가 매번 찬양을, 곡을 만들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 유준 지사님 제 마음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통했어요. 여러 곡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23곡이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600곡의 찬송가 중에서 23곡을 한 사람이 쓴 찬송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크루스비 여사.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도 크루스비 여사. 수없이 많은 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 죄가 뭐냐고요? 내 눈은 열려 있는데 그 눈이 열린 눈으로 그의 좋은 것, 귀한 것들 보기 전에 그 눈으로 뭘 찾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설교 용어 아니지만 눈이 있고요, 눈깔이 있습니다. 눈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는 눈이고, 눈깔은 사람 깔 보고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질근질근 씻고, 저처럼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린 잠깐 있다가 갑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속에 크루스비 여사가 보았던 그 너머의 세계를 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양 같이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찬송 같이 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정말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에게 비춰보세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진짜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창문도 요만큼 내놓고 창문도 방향도 다르고 엉뚱한데 창문 내놓고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